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로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베푼 선행을 자신에게 한 행동으로 여기십니다.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작은 자를 섬기며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예배, 기쁨과 회복과 감격이 있는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동산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시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에 흠뻑 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항상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며 인간적인 머리로 판단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자기 의지대로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죄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수많은 허물들이 우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않았고 허망한 육체의 열매만, 정욕만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민족? 어느 민족들
그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안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에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갈급함으로 성전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이리저리 휩쓸리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지성소에 나아가 우리의 악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나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우상으로 여길 수 있게 하시옵고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이 악하여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막으려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온 세계와 열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시옵고 만방의 족속들을 향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케냐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 반대편 낯선 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는 지체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힘듦보다 감사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시어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지금도 역사하시며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 정전 70주년을 맞은 해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7월 2일,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가정과 생업,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반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악기팀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 참고하셔서 1층 행정섬김실로 신청하시고 문의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과 환경의 위기를 성찰하며 교회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에 힘쓰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하모니셀의 셀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청년 비전운동 캠페인 상반기 결산 및 셀 나들이 안내입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후에 선교교육관 3층에 모여서 캠페인 상반기 결산, 셀별 코인 집계 발표 후 셀 나들이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 및 케냐 비전 트립을 위한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6월 30일 다가오는 금요일 오후 9시에 본당 2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과 케냐 비전 트립을 위해 함께 기도로 응원하고 준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케냐 비전 트립이 7월 2일 다음 주 주일부터 14일까지 12박 13일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케냐 비전 트립 팀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부에서 민경채 집사님과 15명의 청년들이 가게 됩니다.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코이카에서 청년 중기 봉사단 해외 파견 단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카페와 카카오 채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칩니다. 동산교회 케냐 비전 트립 사역 팀장을 맡은 23기 김윤영입니다. 저희가 케냐 비전 트립을 가기에 앞서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전체적인 대략적인 걸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넘겨주시면 우선 기간은 7월 2일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시 반에 이곳에서 출발을 해서 7월 14일 금요일 날 17시에 인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케냐 키우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케냐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언어는 대부분 영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나라 언어인 스와힐리어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언어의 장벽이 없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상은 청년 15명과 장년 10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제 말씀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희 팀원들 소개는 우선 나선우 목사님 외에 9명의 장년층과 함께 가게 되고요. 청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역은 어린이 사역이에요. 그리고 어린이 사역과 거기 근처에 있는 지역 가정을 가게 되고요. 놀이터 공사와 문화 공연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 사역은 만 3세에서부터 대학생들까지 약 500여 명을 만날 예정이에요. 그 아이들을 저희가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해서 총 꽤 많은 7일 동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근처 지역 가정 신방과 놀이터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혹시 오후 찬양 예배 오셨었던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합창을 4곡을 준비를 해서 가고요. 워십과 무언극 그리고 한삼, 태권도를 준비해서 갑니다. 무언극은 에브리띵이라는 곡을 준비해서 가는데 아마 다음 저희가 선교 헌신 보고 예배할 때 보여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바바예투라는 주기도문 그 스와힐리어로 준비를 하진 않고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뭐 케냐에 사시는 그 원주민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여름 사역들, 특별히 케냐 단기 선교를 비전 트립을 떠나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회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 지체들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시야로 비전을 품고 또한 많은 열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이 거두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오는 귀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가는 동안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응원하는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제가 그 지도하는 방침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은 사역하는 팀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 기간에 무엇인가 한 가지 사역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근데 사역의 포문을 우리 그 청년들이 먼 케냐에 가서 이렇게 포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섬김의 발걸음 후로 또 많은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까지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4쪽에 있습니다. 말씀이 길지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모니셀에서 꽃들도라는 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아멘. 너무나 씩씩하고 또 활기차고 또 우렁차고 또 멋진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우리 모두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또 한번 인사해 볼게요. 깨어 기도하십시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더 인사해 볼게요.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네.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것 같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 2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대화의 주제들, 설교의 주제들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하자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위해서 처음 우리가 함께 했던 우리 셀 모임, 첫 번째 모임은 청년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청년들, 청년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청년 가치관, 청년 비전의 이야기를 또 나누었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우리 동산의 청년 공동체는 작년에 우리 여름 사역을 마치고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래서 연이어 예배자 학교도 진행하게 되었고 예배에 대하여 그리고 또 기독교 근본 크리드 즉 교리적인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주제로 하나님은 누구신가부터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성령님, 성경, 교회, 기도, 그리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주일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설교에 이어 이번 주일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독교 기본 교리에 관련된 크리스천 파운데이션 독트린, 기독교 기본적인 교리 설교, 연작 설교는 이제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 일은 왜 시작하게 되었냐면 작년에 몇몇 청년들과 지금 우리 찬양하신 분들도 새 가족이 좀 많이 있는데도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셔서 너무나 보기 좋고 이제는 새 가족이라고 하긴 힘들죠. 몇몇 청년들과 새 가족들이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연작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 연작 설교들을 통해 저 또한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잃어버렸던 많은 신학 서적들과 신앙 서적들 그리고 성경을 많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물론 여기에는 양심에 걸리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난 한 번도 피드백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제 눈으로 피드백하시는 분도 있었고 실제로 저에게 톡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면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피드백하는 수많은 피드백이 있었는데 그 피드백이 청년 공동체에만 있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청소년들과 오히려 장년층의 피드백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피드백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의 피드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의 그 사례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피드백, 그런데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고 감사했어요. 자기가 우리 교회 청년이었다면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고 한 주간의 살아갈 힘을 교회에서 얻게 된다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동산교회 청년들이 참 부럽고 복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을 살아갈 힘도 힘이지만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세속의 가치관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데는 최고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명설교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하나만큼은 똑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로 감사했어요. 너무나 힘이 되었어요. 차라리 뭐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피드백보다 이런 구체적인 피드백은 저에게 더 설교하는데 힘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볼게요.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목사가 뭘 자랑하겠어요? 목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하려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데, 목사가 말씀 묵상과 기도 말고 돈 자랑하겠어요? 힘 자랑하겠어요? 제가 세상의 것 자랑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자랑할 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걸 전하는 것을 자랑해야 목사겠죠. 그리스도의 종이겠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언제까지요? 세세토록. 아멘.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생동감이 생기잖아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같이 봉독하고 읽었잖아요. 제가 몇 번 하는 얘기지만 말씀이 있잖아요. 생동감이 생기면 제가 성경을 눈으로 글씨를 읽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나를 바라봅니다. 말씀이 자기 자신을 조명하게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존재 파악을, 주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 수 있게 해요. 선한 양심을 깨워준다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선한 양심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해서 반드시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 먼저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면 귀가 먹은 거예요. 제가 하는 권면이나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기분을 좋게 하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귀에 들려지고 심령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떨림이 있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자극하여 만약에 죄책감을 느끼시거나 정말 이 심장에 꽂히고 찔림이 있거든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구나 라고 은혜의 시간으로, 역전의 시간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시며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 안에 약간의 떨림이 있고 죄책감이 들거든 오히려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선포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기쁘게 해서 누구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거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자 전하는 말씀과 복음이었으나 때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화되기도 합니다. 언제 그럴까요? 언제? 분명히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있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여기게 되는 순간 이제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가게 되기도 하고 때때로 저희 가족들의 기일을 맞아 무덤이나 납골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예전에 묘 같으면 묘비가 있고 납골당이나 이런 데는 작은 비문처럼 기념글들을 적어놓곤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신 분은 있겠지만 양화진을 비롯해 전국의 순교지, 또 미국, 태국과 같은 곳을 여행하다 보면 그곳에서도 선교지나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신 순교하신 그런 분들의 묘지에 갈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태국 같은 데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의 묘지를 많이 갔거든요. 그곳에는 하나같이 어떠한 글귀들이 있죠. 물론 선교사가 아니어도 묘비에는 글귀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런 많은 글귀 중에 어떤 유명한, 제가 스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참 그렇지만 스님
살다간 중광이라고 불리는 분의 묘비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괜히 왔다 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괜히 왔다 간다. 자기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이해가 되지만 한번 이제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양화진에 있는 여러 가지 선교사 묘지에 가면 몇 가지 인상 깊은 묘비들이 있거든요. 글귀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캐나다에 의료 선교사로 오셔서 34세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윌리엄 제임스 홀과 그의 아내 의료 선교사이자 교육자로서 평양의 여성 치료소 광해 여원과 맹학교인 평양 여맹학교를 설립한 로제타 홀, 그리고 그 두 부모 밑에서 잘 자라서 98세 평생을 우리나라에서 헌신하고 최초의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셀도 만들고 폐교력 전문 병원을 세워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셔우드 홀까지 그 홀 가문의 묘지가 세 분의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조선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댈 때 언제나 나의 청진기도 그들의 심장 소리와 함께 떨렸다, 두근거렸다 라고 써 있습니다. 앤더슨 크리스티안 얀센의 묘비에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는 성구가 적혀 있습니다. 월터 비어질 존슨의 묘비에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정말 멋지게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한 줄이에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잘 보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멋진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라고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묘비야말로 인생 전체를 잘 드러내는 한마디로 평가해 놓은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평가받는 인생이 되는가, 아마 묘비가 그것을 증명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으로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아까 중광 이란부처럼 쓸데없이 왔다 간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허무주의적인 그런 삶으로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묘비에는 어떻게 적혀질까요? 지난주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묘비처럼 평가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맞습니다. 심판주로, 재림주로,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5장 32절, 33절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요? 구분하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구분이라는 것은 원어로 아포리조라고 하는데 이 둘 사이의 경계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나누는 게 아니라 야 이쪽으로 좀 서봐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경계선을 긋고 구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시제인 아포리조는 그냥 쓰인 것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짓고 따로 세우는 당시 목축의 관습이 있단 말이에요. 양을 따로 이쪽에 두고 염소 키우던 거 이쪽에 따로 구분짓던 그런 관습을 비유해서 아포리조라고 했는데 여기 성경에서 이 목축 관습을 빌어서 뭐라고 표현하면 미래 시제로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아포리세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양과 염소를 구분짓던 당시의 목축의 습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의 날 재판장이 인생들을 나누는 것을 아포리세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겐 목축의 관습을 예로 들어 얘기했지만 단어 하나를 두고 심판주로 구분한다라는 확실한 의미를 거기다 심어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33절에 오른편은 덱시오스라고 하는데 이는 방향으로는 오른편이겠죠. 그런데 이 the meaning, 그 안에 들어있는 미닝을 보면 장소나 방향을 넘어서 구원과 은총의 자리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렇다면 왼편은 오른편과 정반대인 멸망과 절망의 자리라는 의미를 이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유대 땅, 어디예요? 유대 땅, 예루살렘 밑에 있는 시골 마을, 베들레헴, 빵 굽는 마을, 그 말구 위에 초라하게 오셨던 모습과는 달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심판관으로 오실 때는 이 땅의 왕으로서 오실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신 다음에는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오른편과 왼편에 민족과 민족 인생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이에요. 오른편과 왼편을 나눌 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께 묻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과 선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저는요, 한 번도 예수님께 구박한 적도 없어요. 저는요, 한 번도 예수님께 선한 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한다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 앞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잖아. 맞죠? 예수님을.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대접하고 아내 꼴을 구분하는가?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큰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일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 만약에 지극히 작은 자한테 잘했으면 나한테 잘한 거야.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나한테 못했잖아? 그럼 나한테 못한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리적인 설교를 했을 때 말했던 것과 조금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어렴풋이. 행위 구원론인가? 뭐 행동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행동으로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결정하시죠.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1장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구원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의 행동이나 어떤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걸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선행은 구원을 받기 위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물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착하고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행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라는 거죠.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 구원의 의무 요소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의무 요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이웃을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때 우리 인생에게 선포하신 말이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고 이 성경에 말하는 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부합적으로 대하거나 이웃을 파괴하거나 자연 만물을 훼손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표현, 그런 말로 이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즉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인 친교와 구제와 봉사와 같은 믿는 자들의 선행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는 언제 어떤 이웃에게 어떤 선행을 할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첫 번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상황 또는 베풀었던 상황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어요. 기억나시죠? 줄일 때, 언제요? 목마를 때, 또 나그네 되었을 때, 또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좀 낮고 천한 자리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3절 볼게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25장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45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5절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43절과 43절에 나와 있는 이 병들었을 때, 헬라어 원어로 아스데네오라는 거예요. 이 병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상태를 가지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 동청의 가족들 중에 새 가족으로 외부 타지에서 멀리까지 여기서 직장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삶의 자리를 옮기고 나오신 새 가족 여러분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아플 때예요. 아플 때. 몸이 아프면 어떤 상태가 되는 줄 아세요? 어쩔 땐 때로 무력해져요. 무기력해져요. 어쩔 땐 너무 연약함이 나한테 다 오는 것 같아요. 외로워요. 인간으로서 지닐 수 있는 아픔은 신체의 질병보다 더 힘듦이 있어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아스데네오라는 뜻은 정말 이렇게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많은 연약함들을 그렇게 나에게 찾아왔던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에 봤던 지극히 작은 자라는 또 표현이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뭐 키가 작은 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나이가 어린 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왠지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사람들의 관심도 좀 못 끌 것 같고 그렇게 보잘것없이 위축된 그런 자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전에서 이사야 말씀을 펼치며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이 바로 이런 자들, 누구요? 아픈 자들, 누구요? 작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은혜의 날을, 그런 날들을 위한 사역이다라고 선언함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고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날들,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저기 18절에 나열되었던 많은 환경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외롭고,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웃이 어떤 위로가 필요할 때 그 결핍을 채워주라고, 그 결핍을 위로해주라고, 그런 은혜를, 그런 선행을 실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결핍되어 있는 이웃을 향한 관심을 지녀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선행이 필요하다. 내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힘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가 누구를 돕습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하고 돕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니까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쳐내시면서 그 은혜를 해를 펼쳐냈던 것처럼 그 예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라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까지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진정한 예수의 평가,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는 그 평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죽어서 끝난다 해도 그 평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감추인 죄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추인 허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선행이 아니면서 그런 척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었죠. 그러면 언제 그 진정한 평가가 있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때 비로소 숨겨진 그 진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날에 이웃을 사랑하며 선행을 아끼지 않은 이들에게는 감사와 기쁨, 그 감사와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사랑을 거칠게 하듯 한 그 누군가에게는 이 날은 두려움의 날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의 이웃을 향한 착한 행실에 근본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 자, 우리가 받는 평가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 자신이 드러나고 칭찬받는 교회의 목적들인 구제와 봉사와 친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러나는 구제와 봉사와 친교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평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즉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드러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선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는 선행이어서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구제와 봉사와 친교의 이웃사랑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은 그 이름 뒤로 숨겨지는 그런 선행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광이 세 세트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멘. 자, 이 말은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지구상에 재난과 사고가 재건되는 많은 현장들 있잖아요. 그곳에요, 우리가 벽돌 한 장 줄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벽돌 한 장 줄 수 있어요. 그럼 건물은 조금 세워지겠죠. 그런데 진정한 재건은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재건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곳에서도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으로 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터키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 지금 지진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남들과 똑같이 돈 몇 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건물의 외형은 조금 회복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곳은 초대교회의 역사가 정말 역동감 있게 말씀이 살아있던 그 현장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것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을 향한 착한 행실에 근본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빠지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런 선행 많이 다 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모든 지구 환경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지진이 일어나거나 다시 홍수가 일어나면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마저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회복되면 무너진 육체는 회복시킬 수 있어요. 조금 굶은 자에게 육신의 떡을 그냥 불쌍해서 가져다 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착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무너진 곳에 벽돌 한 장 쌓거나 기부하고 플라스틱 하나 줄이는 행동은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픔과 그 정말 슬픔과 정말 영원한 죽음의 현장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진 현실이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애통하는 심정으로 예수 정신과 복음을 실어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가 그렇고요, 구제가 그렇고, 봉사가 그렇고, 전도의 현장이 그러면 재건의 현장이, 또 자연 환경의 회복의 현장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참된 선행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실지 않고서는 진정한 재건과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서 진정으로 육신의 물은 채우고 있었을지 몰라도 진정 갈급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육신의 물을 한 잔 받아 마셨던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지난주에도 이야기하였지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을 수정해라, 그리스도의 의무인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며 거기에 복음의, 예수께서 오늘 기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복음을 실어 보내라, 이런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오른편에 서겠습니까? 왼편에 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그대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기도하시며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건만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사랑에 빚진 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착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는 우편에 서게 하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혹시 하나님의 가치와 사랑을 살아가다가 맞닥뜨리는 많은 어려움의 순간이나 낙심의 순간이 있다면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여 주소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의 콜링 앞에서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우리가 받는 그 모든 땅 끝까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동청회 가족, 우리 청년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그대는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다시 오는 심판의 날이 슬픔과 무너짐과 좌절의 두려움의 날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뭐가 됐냐 지금까지 돕는다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렇게 쓰임받고 섬기는 희생의 존재, 헌신의 사역자들,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이 되고 우리는 비로소 듣게 됩니다. 온 세상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함성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그런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나의 보잘것없는 작은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런 재건의 현장, 예수 사랑 실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착하고 선한 믿음의 자녀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군 복무의 자리와 삶의 모든 터전 이외에 이 나라 민족 북한 땅과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들 위해 전쟁과 재난과 사고로 신음하는 모든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캐나 선교와 그 선교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되고 드러나는 그런 사역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